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인간들 안에서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당신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주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요, 능력 있는 자요, 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또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한단 말이죠.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때 보통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좌절과 절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대표해서 그대로 보여줘요. 사실은 너희가 그런다는 거, 너희가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죠.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면 열심히 다시 살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해놓고 또 얼마 못 가서 또 쓰러지고 맙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걸 아는데 때로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스스로를 자꾸 옥죄인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네. 나는 어차피 죄인인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못 나가나 보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다른 것들에, 유혹하는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주의 말씀을 떠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3년이나 훈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맞다. 우리가 이랬다.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해놓고 정장 십자가 앞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고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몰래 빼고, 그렇죠? 큐티하자 그러면 몰래 남은 빠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살짝 빼고. 우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목사님 못해요. 하나님 요거는 봐주세요.
우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훈련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고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그거보다 적은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죠. 저는 수없이 많은 치유도, 수없이 많은 기적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고치심도, 회복하심도 수없이 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막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안 흔들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이 오면,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면, 욕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주의 말씀을 버리고 십자가에서부터 멀리 도망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느껴요? 절망을 느끼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자일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러죠. 나 같은 것이 무슨 집사라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권사라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장로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시다는 표정이시네. 여러분, 안 그러시다는 표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거나 아니면은 위선이거나 위선이. 나는 안 그래요! 뭐 이러는.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거를 경험.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인간들의 연약함.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좌절하지 말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불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걸 아세요? 안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거 안 만들었으면은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죄 지은 거는 하나님 잘못이지 인간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걸 절대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꿈과 소망을 가지세요. 그들이 거룩하고 선하게 살기를. 이게 모순돼요? 안 돼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 애를 낳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낳았으면 평생 선하고 내 아들은, 내 딸은 진짜 거룩하게 살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낳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는 다 알아요. 얘가 수없이 많은 거짓말과 말 안 듣고 떼부리고 뭐 사고치고 다 알죠. 다 알고 낳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소망을 가지죠. 그러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치죠. 근데 끊임없이 가르치나 얘가 또 거짓말로 사고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한주한테 제가 끊임없이 가르치죠. 근데 제가 또 사고를 칠까요? 안 칠까요?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이 말을 한주가 이제부터 갑자기 목사 행세를 하고 다녀요, 우리 교회. 그럼 여러분은 한주를 정상이라 생각하겠어요? 비정상이라 생각하겠어요?
또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10살 배기면 사고도 좀 치고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사고 치면 혼나야지. 적당히 10살 배기가 쳐야 될 사고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막 큰 사고를 친다거나 성산의 한민이처럼 눈 오는 날 자동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밟고 썰매를 탄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큰 혼나. 큰 사고는 큰 애들이 더 많이 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절대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뻔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뻔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건방지게 네가 죄를 지고 나한테 와 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고를 쳤을 때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왜 사고 안 쳤겠습니까? 뭘 갖다가 부수기도 하고 깨부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도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밥을 뺏으시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이리 와, 따뜻한 밥 먹어. 그게 부모님이죠. 우리 아버지도 똑같으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해도 잘못하면 혼을 내시더라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심판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에스겔서가 뭡니까? 바벨론 땅에서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나라도 뺏기고 성전도 뺏기고 가족도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대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기쁨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너희에게 기쁜 마음, 새로운 마음, 회복의 마음들로 채워주겠다. 너희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거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생명과 힘을 주셔서 넘어진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 속의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다. 크리스찬에게는 좌절이 없어요. 잠깐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으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새 힘을 얻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슬픔이 있으나 영원한 고통과 절망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방법은 새 영입니다. 새 영. 이 새 영이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 주님의 영이 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새 영의 역사 가운데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거나 비전을 보거나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족을 잃었던 그 모든 걸 경험했던 사람들, 과거의 죄악으로 망해감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성령이면 에스겔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 좌절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모든 자가 새로운 힘을 얻고 꿈을 꾸고 살아나게 될 거다.
2020년 우리 한성교회 역사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를 교회를 붙잡았던 어둠의 영, 우리를 좌절시켰던 어둠의 영, 우리를 절망시켰던 어둠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살아나서 이 빈자리가 회복의 영으로, 회복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이 이 새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영, 주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방법. 그래서 어떤 죽은 자들도 주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이 말하는 이 역사가 일어남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몇 장이에요? 에스겔 37장. 그게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하나님께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시더니, 마른 뼈가 뭡니까? 죽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살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미 살이 다 썩어져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뼈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뼈조차도 다 말라버렸어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고 피와 살이 돋게 하고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시 얻게 하는 그 생명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 우리 한성교회가 오랫동안 말라버린 뼈처럼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를 불러주시면, 다시 생기를 불어주시면 마른 뼈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에게 다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들이 붙어나서 생명의 존재가 되고, 이 생명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일으키시는, 마귀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 영적 군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2020년 우리 한성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회복되어서 마귀들과 싸워내는 하나님의 군대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을 다시 우리 입술로 부르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뭐예요? 은혜가 안 들어가는 마음이죠. 완전히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은혜를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은혜가 안 들어와요. 목사님 됐어요, 이런 마음.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다 깨버리고 무슨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 역사를 주께서 시키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와 법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가치를 지키며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2020년 우리 한성교회가 이 회복의 노래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마다 이 회복의 노래들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선 금요 기도회가 가득 차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찬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요 기도회에서 그 기도와 찬송 소리가 계속 울려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도의 힘이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그 힘을 모으는 장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마른 뼈처럼 다 말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새 영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죽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복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